길을 가게 되면 인생 낭비, 시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피투자다. 피투자다라는 것은 피투성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졌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의견과 상관없이 나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은 다 던져졌다. 어떤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던졌다.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던져졌다. 그리고 이 세상에 던져진 인생은 그때부터 자신의 앞날을 설계해야 되고, 모든 사람은 자기 앞날을 이제 설계해야 되고, 왜냐 던져졌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계해야 되고 또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독교 사상과는 좀 다른 의견이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주시고 이 땅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무신론주의 철학자들은 그냥 너희는 던져졌고,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 땅에 던져질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것은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지만 또다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소원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싶은 소원까지, 희망까지, 열망까지 같이 넣어주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소원을 가볍게 여기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소원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냐? 그걸 어떻게 압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읽은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당신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우리 속에 소원을 넣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주목하는 것은 그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어 있는 그 소원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성경의 가치관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내 속에 하고 싶은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의 소원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가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신약과 구약에서 다 말하고 있죠. 애굽의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이집트 왕이죠.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나일강 앞에 아주 살찌고 아주
기름기가 넘치는 윤탁하고 살찌고 아름다운 항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소가 올라와서 처음 7 그 아름다운 소를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끔찍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꿈을 꾸었는데 이번의 꿈은 한 줄기의 무성한 이삭, 7 이삭이 7 이삭, 너무나 무성한 7 이삭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좋은 이삭을 다 삼켜버렸어요. 애굽 왕 바로는 이 꿈을 꾸고는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꿈이지? 그리고 몇이 끔찍했어요. 아주 끔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분석하게 보면 꿈 해몽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옵니다. 이빨이 빠지면 누군가 죽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뱀 꿈을 꾸면 마귀의 역사라고 막 꾸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정신분석의 꿈에 보면 신비해요. 맞는 것도 많아요. 그 꿈 해석에서 모든 것이 꿈을 꾸고 기분이 똑같은 뱀을 꾸었는데 끔찍하게도 어떤 때는 기분이 좋은 꿈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뱀을 꾸어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로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게 끔찍했다는 거예요. 섬찟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안 좋은 꿈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좀 이해 폭이 좀 넓어져요. 넓어집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게 번민을 했어요. 자, 창세기 41장 8절을 보시죠. 창세기 41장 8절에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잠시 멈추면 여러분이 읽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통이 됐지, 설교가 재미있고 잠도 안 와요. 그런데 입조 딸싹하기 싫은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조금 있으면 잡니다. 100%.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해인들을 모두 불러 그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는 이렇게 돼야 돼. 여러분, 지금 타이밍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렇게 돼. 근데 제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그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또 잊어버리고 그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또 완전 까맣게 잊어버려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를 못해요. 내가 꿈이 없다는, 뭔가 있는데 그 꿈을 몰라요. 본인이 해석을 못해요. 자신의 꿈을 모르므로 번민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지? 다 몰라요. 그래서 번민한다는 거예요. 번민이라는 것은 속을 태우고 괴로워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처럼 자신의 꿈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번민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 꿈을 몰라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내 꿈이 뭐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 땅에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발송하였다고 한다면 나의 꿈이 뭔가라는 거예요. 나의 꿈이 뭔가.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어느 날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의 중요성도 알지 못해. 꿈이 왜 중요하면 꿈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꿈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어디 가면 일당이 더 많이 주지? 이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꿈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일종의 본능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번민합니다. 굉장히 번민해. 결국 이렇게 번민하게 되면 여러분 술과 쾌락으로 사람들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육체가 아프잖아요. 진통제가 필요합니다. 두통이 오기를 육체가 진통제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이 마음의 아픈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진통제는 바로 쾌락인 것입니다. 그 쾌락으로 가는, 타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언 29장 18절 보세요.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는 말을 영어로 비전이라고 표현한다고, 드림이라고, 꿈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꿈이 없는 자는 방자히 행한다.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망할 짓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절히 원하는 소원, 간절히 원하는 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돈이나 벌어서 굶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뭐 그거 이상한 것 아니죠. 그건 본능이니까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허전한 인생, 이게 과연 맞는가.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를 꾸미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니까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딱 적어가 죽기 전에 그것 행하고 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꿈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할 행동을,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망할 행동만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날마다 술을 마시고 타락의 길을 가고 열심히 살지를 못하는가? 그 중에 하나는 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자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망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지도자의 꿈이었습니다. 그냥 뭔가 나는 지도자가 되어서 섬겨야 돼. 이런 지도자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나는 섬겨야 되겠다. 벳단이 자기 자신에게 저 벳단, 추수하고 남은 논에 있는 벳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아버지 엄마와 그 다음에 12별이 자기에게,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 리드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은 그 꿈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꿈이 선명했기 때문에 그 꿈을 늘 사람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이냐면 자기 꿈을 늘 말하는 사람이지. 여러분 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말 못하죠. 왜? 꿈이 없으니까. 그래서 돈 버는 것만 이야기하죠. 야, 어떻게 돈 버는 데 없니? 어떻게 하면 돈 버니? 그건 꿈하고 상관없는 일이죠. 꿈을 이루면 돈도 벌어져야 따라져 와요. 근데 우리는 꿈은 말하지 않고 돈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자에, 그래서 돈 많다고 그 죄도 짓고 하는 거예요. 쏘가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꿈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꿈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나 사람들 대할 때 자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37장 18, 19절 보십시오. 창세기 38장 18절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그의 형들이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 땅에 형들이 잘 있는지 알기 위해서 오고 있을 때 형들이 다 멀리서 보고 난 다음에 동생이 오거든. 요셉이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온다고? 꿈꾸는 자가 온다. 형들도 너무 꿈에 대해서,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형들은 벌써 그를 꿈꾸는 자,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고 싶어 열망이 있었고 매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방자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너무나 선명한 꿈. 그래서 방자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총무 생활을,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아내가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노예 17살 때 팔려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30살까지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요. 총리 되기 전까지.
아이고 내 인생 인생 꿈도 없고 내가 뭘 되겠어 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보디발 안에 유혹이 그 기부인의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이 있었어. 보디발 안에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문회 보면 장관이나 중요한 위원장 같은 거 뽑을 때 청문회를 하게 되면 다 걸리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은 그럴 거예요. 걸리고 나면 이렇게 말할 것이 속으로 내가 장관까지 오를 줄 알았나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장관까지 오를 줄 알았나. 그러니까 꿈이 없이 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다 내려앉지 않습니까? 꿈이 없었기 때문에 방자한 생활을 행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튼 애굽의 왕 바로는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꿈이 뭔지 이거 몰랐습니다. 번민하였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점술가들과 지혜자를 다 불러서 이것 좀 해석해봐. 내가 꾼 꿈을 해석해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번민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고 직업이 있어도 번민합니다. 마음속에 어느 한 구석에 과연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 꿈인가, 나는 정말 꿈을 향해서 나의 인생의 목적을 진정으로 가고 있는가 번민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은 내가 소망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과 가치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성경이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돈과 상관없이 하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나중에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인가 자꾸 갈등하고 번민한다. 바로 이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 애굽의 파라오의 그 왕의 파로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파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막 번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 보십시오. 25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하려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당신의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소원, 당신의 소원, 당신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꿈은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하실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꿈에는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꿈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이룰 때 누구의 꿈도 이루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소원, 나의 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소원을 무시해버리고 이 소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리스트 중에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고 그 꿈과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가, 내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리스트를 딱 펼쳐놓고 그 선택, 기도 중에 선택하셔야 돼요. 여하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의 꿈, 하나님이 나한테 심어준 꿈을 찾을 수가 있는가?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첫째, 우리의 소원에서 우리의 꿈을 찾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당장
내일 월급 올리는 거와 상관없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이제 제2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의 꿈을 많이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하튼 여러분의 소원은 여러분의 소원에서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에서 꿈을 찾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 우리의 소원을 두고. 그래서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꿈을 이루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집어넣어 소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의 진정한 꿈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삼고 싶어 했죠. 저는 원래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의 꿈은 쌀집 주인이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쌀집 주인.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쌀 파동이 한 번 있었어요. 쌀집에 가도 쌀을 살 수가 없어요. 최미자 집사님이 이렇게 끄떡끄떡하는데 다른 분들이 설마 쌀 파동이 있어요. 쌀을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쌀집 주인 해야 되겠다. 그럼 굶어 죽지 않겠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나한테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이 계획을 나한테 심어놓았어요. 그 심어놓고 난 다음에 나한테 어떤 마음을 주었을까요?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소원을 나에게 줘. 그냥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돈 별로 못 버는 목사가 되라고 그렇게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날 인도하니까요. 그래, 돈보다도 그 목사 길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원하는 관심에 그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소원.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좀 면밀히 좀 살펴봐야 돼.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화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미켈란젤로에게 화가가 되고 싶어하는 소원을 주었을까요? 그는 그냥 화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바티칸 성당 지붕에 천장에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미켈란젤로에게 화가가 될 수 있는 꿈을 막 화가가 되고 싶은 소망이 생겼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망 때문에 화가가 되었는데 나중에 그 바티칸 성전의 천장에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곳에 여행을 가게 되면 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엄청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의 소원대로 화가가 되었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천지창조라는 위대한 작품을 쓰게 만들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감동을 받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핸델에게 음악을 작곡하고 싶은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음악을 작곡하는 작곡가가 됐어요. 그는 훌륭한 음악가가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에게 영감을 주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시아라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 메시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칸탄타식으로 이렇게 만든 음악입니다. 그 안에 메시아라는, 그 안에 할렐루야라는 노래도 있죠. 그래서 성탄절 되면 여러분 성가대에서 그런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저 성가대 참고해가 그렇게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었는데 그 알고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뜻까지 이루어지게 만드는 일. 이처럼 예수를 가더니 예수를 통해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부자는 재물을 통해서, 정치가는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바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달란트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네게 이런 소원을 주마. 그 막 이루어. 나는 나한테 그것을 이루고 소망이 있어서 열심히 그걸 이루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꿈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돈과 상관없이.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내 원하는 것을.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갑자기 교회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교회가 필요한 것을 뭔가 내가 갖다 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갑자기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갑자기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런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해 주고 축복해 주는. 근데 그렇게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단기적인 소원을 줌에도 불구하고 고집피고 외면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중에 더 이상 그에게 영감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근데 누가 말을 하고 내 친하게 지내라고 말을 걸었는데 아이가 싹둑 잘리고 외면하고 말도 별로 하면 그다음부터 교제가 단절되는 거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에게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영감이 없어요. 여러분 영감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흉내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다 거짓말만 하고 앉지, 거짓말을. 그러면 이제 내가 나한테 소원이 생겼어요. 가만히 보니까 나한테 어떤 소원이 있어. 이루고 싶은 열망, 꿈이 있었다 합시다. 그럼 그다음부터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제는 그 꿈을 갈고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고 닦아야 돼요, 여러분. 실력입니다. 실력을 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18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5절 18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 재능대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읽은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나눠 주었다. 달란트를 주. 여러분 이 달란트에서 영어 탤런트가 나온 거예요. 탤런트가 뜻이 뭐죠? 재능이라는 거다. 재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각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었다. 그런데 5달란트, 재능을 받은 사람은 이거 5달란트, 2달란트는 많은 재능, 적게 재능 이거보다도 5달란트는 각각 다른 재능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재능, 어떤 사람이 적게 재능이 아니라 다른 재능을 받았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재능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그 2달란트 굉장히 칭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많은 것을 받아 누리리라.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도 참 축복해 주었습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에게 준 재능을 갈고 닦아서 그 재능을 남기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소원을 대충 하면 안 돼.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재능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노력하고 연구해서 갈고 닦아서 그 재능을 통해서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 자신의 재능을 묵혀야 돼요. 자, 25절 보면 25절. 보통 이 달란트는 재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25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어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었나이다. 감추어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개발시키지 못하고 묻어두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기 재능을 개발하지 못하고 묻어둔 사람들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26절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네. 악하고 게으른 굉장히 게으르다. 왜 내가 너희한테 준 재능을 그렇게 왜 갈고 닦아서 활성화시키지 못했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이 악한 종이 악한 종이 게으른 종 같은 등급으로 놓고 있다는 사실. 그제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재능을 갈고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계획이 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은 반드시 하나님 오늘 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꿈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되는 역시. 그럼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라. 내가 네게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해주리라. 여러분의 노년에 즐거운 노년이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라는 축복. 그런데 잘하는 게 분명히 재능을 주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그 재능을 갈고 닦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잘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 아닙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난 늘 상처받았지만 나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준 적 없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너 달란트 왜 개발하지 못했어? 라고 책망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재능을 개발시키지 못한 사람은 책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소원에서 찾아봐야 되나. 소원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으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리스트를 놓고 거기서 이런 꿈을 선택하고 그 꿈이 되오면 그때부터 갈고 닦아야 돼요. 두 번째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 소원의 항구에 우리로 도달하게 만드는 분은 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을 보십시오.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소망하는 항구로 인도. 여호와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 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꿈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삶을 사셔야 돼요. 시편 17절 시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소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준다. 여러분 오늘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만 벌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면 허리띠 졸라매고 그런 어느도 필요하지만 졸라매고 행복할 때까지 우리 가족의 행복 중단이야. 행복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허리 졸라매고 행복 중단, 당장 중단해. 여기 목적지에 도달할 때.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어느 곳에도 없어요. 10억을 모으면 행복해지나요? 안 해요. 내가 원하는 확장된 아파트. 요새 저는 또 관심이 확장된, 거실 확장된 데가 아파트. 행복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은 내가 오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오늘 여러분 점심을 먹으면서 같이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하면 행복은 내일도 없고 행복은 어느 목적지에 기다리고 있는
장소도 아니고 목적지도 없어요. 행복은 오늘 행복 누리지 못하면 내일은 행복 없어요. 아무리 헐떡 졸라매고 10년 후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행복은 오늘 맛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식사할 때 행복하게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한 것이지, 행복은 어느 날 10년 후 허리띠 졸라매고 집을 산 후 행복하려, 그런 건 없어요. 다 그렇지 않대요.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래요. 오늘 행복해야 돼요. 오늘. 그냥 여러분 행복은요, 행복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 같아. 행복하고 말리라.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에 나는 행복하고 무조건 행복하고 말리라. 남편 얼굴을 보면서 아이고 금생에는 텄다 행복. 아내 행복, 아내 얼굴 보고 그러지 마시고, 행복하고야 말겠다 각오를 하셔야 돼요. 자꾸 원망 불평하고 하지 말고 행복하다, 행복하다. 자, 여러분 우리의 꿈은 어디서 찾는다고요? 내가 원하는 리스트에서 꿈을 찾는 거예요. 자, 이제 꿈이 찾아졌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첫째, 그 꿈을 갈고 닦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겸손하십시오. 그럼 꿈이 이루어집니다. 내 꿈이 이루어질 때 누구의 뜻도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셨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고 주인의 즐거움에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이 누리는 행복에 너도 참여시키리라 라는 것이죠. 이런 축복, 꿈을 이룸으로 이런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 꿈을 잃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저 돈만 벌면 행복할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다시 한번 내 소망이, 내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소원하는 리스트를 다 뽑게 도와주옵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아니하는 내 꿈을 하나님이 선택하게 도와주옵시고, 그것을 갈고 닦게 도와주옵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내 꿈을 이루게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축복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